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또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뜻을 구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예전에 그 학교 학창 시절에 기억나는 어떤 학생들 활동 중에 하나는 선도부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선도부가 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선도부가 되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지도를 못하다 보니까 이름을 적는다든지 어떤 그런 조사, 그러니까 두발이란 머리 상태라든지 교복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어떤 그런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사하고 파악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선도부가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건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 선도부원들이 갑자기 막 동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후배들을 향해서 마치 자신이 선생님이냐 막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선도님들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선도부는 어땠습니까? 좋은 추억은 거의 다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선도부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권한을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 권한이냐라고 잘못된 권한을 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잘못된 권한을 넘어섰을 때 선생님에게 눈에 띄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분명히 혼이 날 행동인 것이죠. 학생이 해야 될 것, 선도 부원으로서 해야 될 것과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것이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선도 부원들이, 학생들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착각으로 도가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위임하신 또 위임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돌아온 토요일에 이 부족한 목사의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임해서 담임 목사가 되라고 하시는 이 귀한 위임식이죠. 이것은 성도들과 영적인 결혼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위임된 이 권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목회의 자리, 이것을 선하고 복되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위임된 목사가 잘못된 권한 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몽댕이로 혼을 내실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아들인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마치 그런 선을 잘못 넘어간 그런 벨사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보다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가 행했던 것이 뭐냐면 귀족들을 다 불러옵니다. 귀족들을 불렀더니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이 모여있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자, 성전에 있는 금, 은은 가져오는데 술을 마시려고 쓰려고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해요. 3절과 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불러놓고 하는 행동이 자기가 선대 아버지가 정복했던 왕의 이 왕국 중에 하나인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에 와서 술을 마시는데 사용해 버린 겁니다.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인데 그 그릇에 담아서 술을 마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분명한 이 그릇의 목적이 달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그릇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돕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권한을 위임받은 이 왕이 아버지로부터 왔던 이 권력을 잘못 활용해서 이 금그릇, 은그릇, 성전의 귀한 성물을 잘못된 것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술판을 벌여서 잔치를 벌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기물들, 성물들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니까 그 순간에 벽에 손가락이 등장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지금 이 파티와 잔치가 벌어졌는데 딱 이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벽에 손가락이 등장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글을 쓰는데 이 글을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자, 다니엘서에서 꿈 해석, 또 신비한 것을 해석하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의 왕국이 더 번창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 뜻을 해석하라도 해석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8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하면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근데 그 글을 다니엘 해석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는 건데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판을 벌인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그 끝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메데 데겔이라고 하는 데겔의 뜻은 이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저울을 대어봤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게 데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바르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나 하니. 메데 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왕의 나라가 끝이 났고 벨사살 당신은 부족하다.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된다라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지위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위임 목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대로 이 교회를 지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함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니 하나님을 날마다 더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의 경험과 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을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어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진노의 막대기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알아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근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선을 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순종하며 그 보혈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했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다는 것, 하나님 권한에 있다는 것, 내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